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윤종호 목사님과 격주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 강의할 때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했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지실 것 같습니다. 또 윤종호 목사님 야고보서 강의하게 되면 저번 말씀이 뭐였더라? 혹시 이렇게 되실 것 같긴 한데 좀 주의 깊게 메모도 하시고 들으시면서 늘 적용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인데요. 오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낮에 전화가 한 통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이제 대뜸 한 제 나이 또래 이렇게 전후되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전도지 다시는 붙이지 말아요 그러더라고요. 응? 또 붙이면 고소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안 붙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끊으면서 꼭 끊는 어간에 막 이게 욕을 하고 막 이러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렇구나. 이 복음이 역시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 전도지가 세상 불법 전단지처럼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좀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1, 2분 있다가 문자를 썼습니다. 그분에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디에 사는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로 인하여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개척교회라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주소를 모르니 어딘지 알려주시면 그 집에는 그 집에는 붙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드림교회 이태희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친구들하고 어떻게 반응이 올까? 주소를 보내야 할까? 아니면 욕을 할까? 아니면 무시하고 연락이 안 올까? 해서 좀 기랬더니 연락이 안 오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딘지는 모르지만 또 붙여져서 또 전화가 오면 아유 그때 전화 주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예. 어쨌든 한편으로는 이제 어쨌든 난 저를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욕하는 말이 이렇게 들리긴 했지만 나름대로 이것도 즐거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야, 그렇죠? 복음 내가 그 영혼에 대한 그 긍휼함이나 그 안타까움이 아니고서야 이 욕을 먹으면서 이거 붙일 수 있겠나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늘 붙이고 다니지만 붙이는 것보다는 확실히 만나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복음의 일꾼인데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사실은 곧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보통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론에 해당되는데 그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려면 우리가 먼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신학적으로 들어가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늘 성경적으로 이렇게 늘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온전한 빛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럼 공의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본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세상의 다른 만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그 본질과 가깝게, 하나님의 그 인격과 가깝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하나님도 눈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 윤종 목사님 저번 설교 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다만 손이라고 표현하고 뭐 발이라고 표현하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인 동영론적인 그런 설명으로서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산이 뭐와 같아요? 저 나무는 뭐와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어떤 일부의 표현일 뿐이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는 사실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표현한 게 뭐예요? 공의롭고 거짓이 없고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나마 이렇게 조금 우리가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성을 갖고 만들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죄라는 게, 죄성이라는 게 대표의 모습으로 갖게 됐고 그 대표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을 보면 뭐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냐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뭐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다라고 말해요. 전에 악한 행실. 근데 이 전에 악한 행실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의 어떤 그 왜곡된 복음을 말하는 모든 영지주의자들이든가 유대교 전통을 강조하는 자들이라든가 헬라 철학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인간의 본질상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육체만 나쁘다, 영은 선하다 이런 왜곡된 주장들을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돼요? 자꾸 왜곡시키니까 그 왜곡시키는 부분을 바울이 하나 꼬집습니다. 인간은 선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원래 악한 자라 이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은 뭘 거부합니까? 내가 죄인이기를 자꾸 거부하죠. 가능하면 선한 자이기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면 이게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 시대는 먹혔는데 요즘에는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죄를 지적해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없어진대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옳은 삶으로 바뀌어져가는 이런 삶을 가르치는 설교보다는 어떻게 돼요? 복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험적인 요소가 뭐냐면 복음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겁니다. 왜요? 기독교의 복음은 복받아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멀리 떠났다. 성경에서 멀리 떠났다 하면 딱 누가 떠오르게 됩니까? 탕자가 우리는 떠오릅니다. 탕자.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예요.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설명 안 해도 탕자가 멀리 떠나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흥청망청 썼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친구가 됐던 사람이 그때는 같이 먹고 놀며 그 돈을 함께 쓰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근근히 유지하다가 차라리 내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서 내가 있어도 이거보단 낫겠다. 우리 아버지가 받아주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 아버지를 돌아오는 탕자와 이렇게 비교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미 집 앞에 나와서 이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는 아버지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표현할 때 뭐라 하냐면 상거가 먼데도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성경이 초점을 떠나갔던 탕자에게 맞추고 있을까요?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 탕자의 초점을 맞춰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더 강조됐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메시지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그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탕자 쪽이 아니고 누구예요?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근데 왜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다리느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그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불효 중에 그런 불효가 없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죽은 것과 똑같아요. 아니, 일찍 죽으세요와 똑같은 말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돌을 쳐 죽입니다. 불효자라고 해서.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돌에 쳐야 돼. 그러니까 아들이 올 때 이미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저 자식이 나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산을 받고 떠날 때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된가? 법적으로는 끊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더 이상 아니에요. 떠나버린. 이제 돌에 맞아 죽어도 누구도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늘 나와서 기다립니다. 언제 오나. 멀리서 아들을 발견했을 때 아버지는 막 뛰어갑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어떤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내가 만나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나 끌어안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왜 가락지를 끼워줄까요? 가락지는 상속자의 징표입니다. 다시 이 아들은 한 거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혹시나 하고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렸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가락지를 끼워서 상속자로 회복시켜줍니다. 관계를. 그리고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들로서 회복시킨 것을 법적으로 다시 아들로 내가 회복시킨 것을 모를까봐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빨리 와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들은 이미 법적으로 돌에 맞으러 간 아들이 아니고 내가 다시 상속자로 회복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펴고 오라는 거 알려주려고. 가락지를 또 끼워준 이유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 잔치에 참여 못하고 여행 갔다가 모르면, 이 사실을 모르면 돌을 던질 수 있으니까 가락지를 통해서 저 아들이 회복됐나 보다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 초점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을 때 너는 떠난 존재야 나도 되지만, 그와 함께 여기서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또 하나 뭐냐면,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니들이 떠나 있다. 이거는 이미 그렇게 된 존재인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회복이 됐다면 더 이상 그 아들이 바랄 게 있을까요? 이제 그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 다시 또 유산 저한테 떼주면 안 될까요? 이런 말 할까요? 그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 아들이로 회복됐다. 이거 하나면 이 아들은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누리기만 하면. 그렇게 자녀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녀로서 회복됐는데도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있는 게 더 낫겠다 마음 갖고 돌아왔으니까 진짜 종처럼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그렇게 멀리 떠나 있었고 우리는 또 어떤 존재예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표현. 이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아버지와 원수가 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원래 너희들은 원수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갖고 단절된 관계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 표현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않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내가 물질에 빈궁함만 없었어도 훔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만 안 했어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거야.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할 때 넘어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해서 내가 넘어갔으니까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할 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지, 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어떤 잣대로 볼 때 하나님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선하고 더 착하고 더 옳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이단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보다 선하게 구제사업하면서 옳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선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서 살아가느냐가 선의 기준입니다. 선을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기초는 어디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초를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선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저 행실을 보니까 저 행실의 기초가 이 복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럼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로 할 때 그 나무는 어디에 접붙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보니까 그 행실에 나타나는 흔적들을 보니까 복음에 있어. 그 행실이. 그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실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돼요? 복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들이 예전에는, 그리고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예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흔적들, 열매들이 이미 나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 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삶의 열매들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악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악한 열매라는 건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나쁜 짓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악한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지 않고 한 모든 행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까? 어떤 달관의 경지에 올라서 성인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탕자를 상속자로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이것이 지금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어떤 경지까지, 어떤 수준까지 올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그리고 흠이 없게,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요? 사람 앞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것뿐입니까?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발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뭐예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요. 야, 나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시작해놓고 멈추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수준까지 올리시길 원해요? 거룩하게,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계속 간섭하시는 겁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잘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느냐? 23절에 믿음에 거하는 상태, 터 위에 굳게 서고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상태에 우리가 늘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몫입니다. 이 말을요, 23절의 앞부분의 말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첫 번째 뉘앙스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끌어올리시지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올리시겠지만 너희는 나를 그렇게 끌어올리실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돈이 없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예가 없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장이 가는 데마다 쫓겨난다고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신변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믿음까지도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원치 않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건강도 원치 않게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믿음까지 흔들려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만들려고 하시는데 거룩하게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려고 자꾸 섭리하시는데 우리는 그 섭리를 가운데서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 막 흔들려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요. 그 일들을 행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뭐요? 일꾼이 되었느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 말한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들고 흠없게 만들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인데 사도 바울을 뭘로 세웠다고 말하냐면 그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대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인데 바울은 그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의 느낌을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인생을 자꾸 섭리하시잖아요. 간섭하시잖아요.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며 때로는 던져버릴 듯 멸망시킬 듯 역사 속에서 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십니다. 그런데 그 끌어올리실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성령이 뜨겁게 일어나서 막 생각을 바꿔놓고 마음 자세를 바꿔놓고 막 이렇게 해서 역사하실까요? 물론 정말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요? 사람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꼭 그러셔야 돼요? 우리는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바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검증해 볼 때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줘봤자 돈 때문에 신앙생활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줘서 명예를 높여줬더니 명예를 아무리 높여줘도 그것으로 믿음이 견고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성숙하게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도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그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일까요? 목회자겠죠. 근데 목회자만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오늘 딱 짚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역할, 차이는 있겠지만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다른 사람을, 지체를, 가족들을 믿음에 세우게 하거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예를 종종 듭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합니까? 기도 많이 한 자답게 성숙한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내가 40일 금식했는데 어깨에 힘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기도함을 통해서 나부터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의 소망에서 굳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오히려 그걸 깨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오히려 40일 금식 기도했지만 복음의 일꾼의 역할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설교를 해놓고 저는 그와 정반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히 서겠습니까? 에이구 강단에서 저렇게 외치더니 삶을 꼬라지를 보니까 영 너도 목사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문제지만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복음의 신앙에서 흔들리게 만든다고 하면 저는 복음의 일꾼입니까? 싹꾼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그런 역할을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지. 이 각오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의 일꾼은요.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뭘 하며 살아야 될까? 그래 헌금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래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못 줘야 되겠고 이러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는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목사로서 설교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 삶을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된다면 제가 아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이보시오. 전도지 한 장 붙인 것 같고 뭘 그렇게 하시오. 당신 어디에 사시오. 이거까지 더러워서 안 붙이네. 제가 이렇게 싸웠다면 그 사람이 교회 목사들 순 XX야 안 나오겠습니까? 그거 안 해도 친절하게 해도 욕하는 판인데 그치요? 혹여나 저는 한편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친절하게 해서 혹시나 저 목사는 좀 다른가? 이런 마음이라도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걸 썼습니다. 물론 그 문자가 그 사람을 더 자극하게 만들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분은 이미 교회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 있는 사람이니까.
혹시 제가 그 무당집 같은 데다 한 장 붙였는데 혹시 그 집에서 전화 온 건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그쵸? 왜곡된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더 낮아져야 되잖아요. 이태희 목사를 보고 복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야 믿음이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참을 수 있구나. 이런 걸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참지도 않고 집사라고 하면서 늘 막 욕하면서 싸움박질을 하고 장로라고 하면서 내 것만 챙기고 한다면 거기서 어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복음의 소망이 있게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릴로새 교회에 말만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성도들의 복음을 소망에서 흔들리게 만드는 영지주의, 성도들의 복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유대 전통주의, 이런 헬라 철학사상들 그런 데 현혹되지 말고 정말 에바브라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의 소망에 굳건히 서서 네가 남을 가르치고 살아갈 때 이웃에게 지체들에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해라.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이태희 목사야, 다드림교회 성도들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일꾼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나타내는 것,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려고 좀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 갖고 좀 하나님과 실갱이하지 마시라고요. 야곱이 그래왔던 것처럼 그나마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도 바른 복이라도 구하려고 싸워왔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돈으로만 계산해서 막 실갱이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명예나 직장에만 늘 결부시켜서 하나님과 실갱이하잖아요. 하나님이 제발 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복은 내가 알아서 준다 이거예요. 네가 나와 싸워야 될 싸움은 네가 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싸움을 싸워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저도 뒤집고 막 해보면 목사 같지 않은 모습 무지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요 한 가지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요.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오늘도 나는 목사 같지 않은 생각했고 내가 이러면서 목사야? 라고 속에서 늘 싸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 늘 안에서 부딪혀요. 그러니까 제기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늘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도 이렇게 부딪히는데 목사도 속에서 이 싸움을 늘 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이 싸움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냐고 이거예요. 이 싸움도 안 하면서 맨날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너 정작 해야 될 싸움은 안 싸우고 맨날 그거 갖고 나에게 실갱이만 하려고 드냐? 제발 네가 먼저 해야 될 싸움 좀 잘 싸워라.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한 싸움을 싸워가십시다. 복음의 일꾼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싸움을 먼저 좀 싸워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던 종이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딸이었다. 이 칭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온전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